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선교 리더십이라는 과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과목을 가르치셨던 교수님의 이름이 닥터 로트 교수님이었었는데, 그분이 말씀하신 말씀이 지금 또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분쟁의 80~90%는 우리가 구원받고 받지 못하느냐, 죽고 사는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이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신앙의 비본질로 일어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적지 않은 교회에서 신앙의 다양성을 인정되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자기의 의견을 절대화함을 통하여서 연합하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볼 때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신앙의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할 수 있는 거룩한 영적 분별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의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할 수 있는 거룩한 영적 분별력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신앙의 본질인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으며, 또한 삼일체 하나님께서 우주 온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이러한 진리의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절대적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신앙의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형제 자매들이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형제 자매를 받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예수 제자 공동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우리가 로마서 14장을 두 차례 살펴보면서 로마 교회 공동체 가운데 뜨거운 이슈였던 먹고 마시는 문제, 나를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은 14장부터 이어온 논의의 결론에 해당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제목을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자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본문 우리 15장 1절에서 3절, 우리 세 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한가 같으니라. 아멘. 1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누구입니까? 이 뜻은 예수 안에서 율법을 다 이룬 자가 되었기 때문에 구약 음식법은 신약 백성인 우리에게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믿음이 강한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고민합니까?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즉 아직도 구약 음식법에 매여 있는 믿음이 약한 자의 연약함을 어떻게 하라고 고민하고 있습니까? 담당하고, 맞습니까?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강한 성도는 믿음이 약한 자들을 조롱하거나 우습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 예수 믿기 이전에 술을 절제하지 못하여서 술 문제로 오랫동안 어려움을 당한 분이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어렵게 술을 끊고 신앙생활을 하시게 되셨습니다. 이분에게는 술은 아주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만약 믿음이 강한 자가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어디 술 마시지 말라고 했느냐?
술 마시는 것은 나의 자유의 영역이니까 술에 대해서 민감한 연약한 자 앞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면 이것은 술에 관하여서 민감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는 것이 된다는 뜻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로 다른 사람의 신앙을 실족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사람의 영적 유익을 위하여서 때로는 나 자신의 가진 그 권리를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본문인 1절에서 3절에 보면 3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1절에 보시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되어 있고요. 펴주세요. 2절은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라고 되어 있고 3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라고 이렇게 기쁘게라는 단어가 3번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믿음이 강한 우리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웃을 기쁘게 한다라는 이 의미를 바르게 이해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오늘 본문이 아닌 다른 서신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오늘 본문과 정반대로 자기는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우리 1장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렇다면 오늘 본문인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웃을 기쁘게 하라고 권면하면서 갈라디아에서는 정반대로 왜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자기 말에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갈라디아 교회 상황과 로마 교회 상황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 신앙의 본질인 문제인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것이라면 로마 교회의 문제는 먹고 마시는 음식법과 나를 지키는 신앙의 비본질에 관한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거짓 형제들이 몰래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가짜 복음, 거짓 복음을 전함을 통하여서 갈라디아 성도들을 영적으로 크게 혼동시켰습니다. 거짓 형제들이 가르치기를 예수를 믿더라도 그것과 더불어서 인간의 행함이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하고 거기에 더해서 플러스 알파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러한 율법적 거짓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에서 신앙의 본질인 영원한 생명이 달린 구원의 문제인 진리가 공격당했을 때 사도 바울은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켜내기 위하여서 그런 인간적인 평안함보다는 불의한 자와 싸움에서 오는 고통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1장 10절에서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부인 줄 믿습니다. 100%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으로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구원받음에 있어서 어떠한 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시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로마 교회의 문제는 신앙의 본질과 전혀 달랐습니다. 각 성도에게 자유가 있는 신앙의 비본질적인 문제인 먹고 마시는 문제, 나를 지키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 2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니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인 죽고 사는 생명이 달린 문제, 진리의 문제, 복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서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때로는 사람들과 관계가 어려움에 갈등을 가지더라도 온전하게 진리를 지켜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신앙의 비본질이라면 우리는 다양성을 인정해야 돼요. 믿음이 연약한 형제 자매들이 성경 지식이 온전하지 못하더라도 그 약점을 담당하여 우리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앙의 비본질의 문제에 대해서 믿음이 강한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웃을 기쁘게 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게 됩니다. 그 이유를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펴주세요. 3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되어 있고요. 로마서 15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신앙의 비본질의 문제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연약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의 모범을 따라서 마땅히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섬기셨는지 구체적인 두 가지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유대인의 종이 되신 것과 두 번째, 이방인의 종이 되신 것을 설명합니다. 먼저 한번 8절을 보십시오. 8절에 예수님이 유대인의 종이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유대인의 종이 되셨고요,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습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형성으로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유대 절기와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약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고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방인의 종도 되셨습니다.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유대인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한가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친히 이방인의 종이 되셔서 그들을 구원하여 그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그가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사셨고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보혈을 통하여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모든 장벽을 허무시고요, 이 둘이 화평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우리 2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에베소서 한번 펴주세요. 14절 15절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먼저 수직적으로 죄로 원수된 저희들과 하나님을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평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관계도 회복시키셨습니다. 이렇게 복음의 역사는 중간에 가로막혀 있는 담을 허시고요, 하나 되게 하는 역사인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는 예수 안에서 서로 화평하게 하고 화목하게 하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교회 공동체가 저희 버팔로 하는 장로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로 나뉘지 말고 어떻게 하나 되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번 보시면 1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라고 되어 있고요, 7절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7절에서는 서로를 받음으로 하나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성도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서로 받아주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진실로 경험한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서로라는 단어입니다. 한쪽에서만 일방적으로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피차가 받아줌으로 하나 되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서로의 영성, 서로의 윤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약 윤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의 서신서를 보면 상반부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될 건가 교리가 나오고요, 하반부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윤리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그리스도의 윤리를 말할 때 많은 부분에서 서로 무엇을 하라라고 되어 있고요, 또한 피차 무엇을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펴주세요. 예를 들어서 그 다음 거 펴주세요. 그 다음에 펴주시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받으라,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이렇게처럼 여러분 신약에 보면요, 서로 무엇을 하라는 것이 30여 가지가 나옵니다. 이것이 신약 윤리와 신약의 영성이라고 이렇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너희가 짐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서로 짐을 지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무거운 짐을, 다른 사람의 짐을 덜어주라는 뜻이 아니죠. 공동체 안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그 걱정과 염려와 고통을 함께 나누라는 뜻입니다. 성도 혼자서 그렇게 짐을 지게 되면 그 무게에 너무 무거워서 헤어나와서 힘들 수 있으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함께함으로 보다 쉽게 극복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의 머리로 생각하는 그러한 상상하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실제적인 개념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짐을 서로 지는 것, 서로 용서하는 것, 연약한 자를 받아주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며 이것이 서로 사랑하라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우리를 섬기시고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자매의 짐을 대신 짐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 종이 됨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무엇을 먹고 먹지 않을 건가, 이러한 음식법과 나를 지키는 문제 같은 신앙의 비본질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기까지 희생하시고요, 복음의 길을 열어놓아 주셨는데 신앙의 비본질적인 문제로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연약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연약한 형제 자매의 약점을 받아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본문에 나왔던 로마서 15장 6절 말씀처럼 한 마음과 한 입으로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함께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